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진리 되신 말씀, 진실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고 우리 마음까지 이리저리 휘둘리려고 합니다. 거짓의 영에 우리는 속지를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라 되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악한 모습. 어떤 모습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인가? 오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락의 제목들을 보시면 미친 사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볼 때에 결국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입술을 어떻게 열고 닫는가, 내 입술이 열렸을 때에 어떠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죽는 언어들을 쓰는 자는 죽음의 언어를 맺게 되고 살리는 말을 쓰는 자는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혀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하여 그 편지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언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쓰는 단어의 수가 여성은 2만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고 남성은 7,000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성보다 여성이 약 3배의 언어를 하루 동안에 더 많이 뱉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 남성분들이 잘 들어주질 않으니 그것이 이제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어머님들에게 있어서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친구들과 모여서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또 카페에서 이야기가 다 끝났나 싶으니 이따 전화로 하자라고 하고 또 전화하다 끝났나 싶으니 또다시 만나서 하자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이제 여성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3배의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입술이 오늘 말씀에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말쟁이라고 나옵니다. 말쟁이. 근데 말쟁이라는 말이 단순히 말을 막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뒤편에 이 본문 해석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20절의 말쟁이는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어원상으로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대화거리, 남의 거를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입방아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 말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 다툼이 쉰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그렇죠, 나무가 다 없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야, 저 말쟁이가 없어지니까 다툼도 사라지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평화로워져, 이런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나의 존재가, 그 존재가 사라지니 없던 평화도 찾아오고 평화가 충만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니 없던 불화가 생기고 없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고 중독성이 강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표현이 또 나옵니까? 22절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 험담하는 말이 무엇과 같냐? 별식과 같다. 별식. 늘 먹던 음식에다가 여러분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남의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얕은 데도 아닙니다. 깊숙이 내려가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버린다. 그만큼의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남을 씹는 것이 너무나 씹을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이 남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이 욕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별식이 돼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3배 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런 악한 쪽으로 사용된다면 이 남성분들보다 불리한 것이죠. 남성분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불리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3배의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은 어떠한가? 내 말에서 나오는 2만 가지의 단어가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의 비율이 어떠한가? 악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아니면 남을 살리며 세우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가? 근데 이 생각을 뒤집어 보십시오. 불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면으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3배의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그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사람을 세우는 말, 찬양의 말들이 나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살리는 복된 말을 쏟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 그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도록 주신 은사. 근데 그 은사를 헛되이 써서 되겠습니까? 헛되이 사용되지는 안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곳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론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지체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입을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단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쓴물, 사람을 험담하는 욕된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가당치가 않다. 우리는 단물이 나오는 인생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보니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속이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서는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속이는 말들입니다. 이 속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의 정반대의 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과는 반대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속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 가운데서 속이는 말, 거짓의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의 말을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과 피차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이는 자의 입술을 뭐라고 하는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톡인데 토기가 아닌 척 얇게 은을 펴 바른 것입니다. 그럼 은그릇이 아니죠. 순전한 은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토기됨이 드러내지 않도록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에서는 온유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악한 말이 가득합니다. 속임을 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등쳐먹어서 속여서 거짓을 말해서 나의 유익을 삼을까라는 그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5절에 보니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은 완전의 수죠. 완전의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가증스러움이 그 안에 있음을 경계하고 있으십니다. 속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외식과 위선됨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수없이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나 그 속은 썩었다, 송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앞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투는 말, 분쟁 일으키는 말이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말조차도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 한층 더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꾸미는 말, 포장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자세히 우리는 살펴 걸러 들어야 됩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정말로 있는가, 그 말에 삶으로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진짜인 척하는 거짓말은 아닌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거짓의 속성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8장 44절에 말합니다. 그 사탄 마귀는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 말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이다 합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 너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야. 마귀의 정체,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들의 아버지 되는 것이 이 사탄이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살살살살 나오는 거짓말들, 나도 모르게 포장하려고 나를 정당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이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작은 거짓말인데 뭐 어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작아 보이는 거짓말, 거짓된 것 하나를 틈타고 사탄은 오늘도 작업을 걸어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며 그 틈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한 번에 무너집니까?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금이 점점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듯한 모양으로 조금씩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애초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점점점 진리와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말에 거짓이 계속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리와 멀어집니다. 거짓에 붙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처음에 작은 거짓말이 별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 그래서 나중에는 우둔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짓으로 들리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사탄의 이 속삭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초에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속이는구나. 이 거짓이에요. 이 거짓의 아비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물리친다. 떠나가. 내 귀에서 속삭이는 거 떠나가. 거짓을 주는 거 떠나가. 이 거짓말하는 영은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자리 잡아서 나를 참수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참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 죄에 너 해방받지 못했어. 심해지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십시오. 조금의 타협도 주지 마십시오. 타협할 그것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와 타협할 것은 일절 없습니다. 애초에 뿌리부터 뽑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피해야 할 악한 모습, 내 안에는 어떤 말들이 있으며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오늘도 사탄의 음성이 아닌 말씀 따라 주의 음성에 따라 진리의 영에 붙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감추려는 내 속의 7가지 가증한 악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해야 할 악한 모습,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한 셈에서 두 가지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감사만이, 사랑만이, 용서만이, 위로만이, 격려만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자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